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경건이 원래는 훌륭한 예배라고 했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자석을 갖고 철판을 자석처럼 만드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석 철 갖고 자석에다 막 비비면 철판이 자기장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겨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없어요. 경건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우리 더러운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그 주님을 자꾸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영적인 놀라운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경건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인데, 이 예배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되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가 돼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말씀도 듣고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영성 훈련도 되고 주님 보면서 감동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뭔가 진도가 나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거는 뭡니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주님과 함께는 뭐예요? 이거 개인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거죠. 사람도 보면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요, 자꾸 저를 만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요 신앙이 커요. 근데 세상 치고 자꾸 만나잖아요, 신앙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남. 주님을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생각을 나누면서, 이게 뭐예요? 경건 생활이거든요. 경건 생활. 이게 첫 번째가 경건 생활 하라 이거예요. 제자 되려면 주님을 자꾸 만나라. 주님과 함께 있어라. 할렐루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전도는 사역이에요. 사역. 함께만 있고 나 혼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게 마음대로 제일 좋아. 그러면 제자로 안 커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했냐, 그 다음에는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우리가 뭐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야. 할렐루야. 직분을 세우는 사도나 교사나 직분 세우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직분이 여러분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게 사역의 모든, 설교도 영혼 구원이고 설거지도 영혼 구원이고 운전도 영혼 구원이고. 할렐루야. 안내위원도 영혼 구원이고 다 영혼 구원. 이거 영상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혼 구원, 이 사역이거든요. 사역. 한마디로 이건 경건이고,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사역을 잘해야 된다. 영혼 구원. 주님과 뜻을 같이 하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사역하라. 영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힘쓰고 수고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혼 구원하는데 주님과 뜻을 같이 해라. 나도 하늘보다 버리고 왔어.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버릴 거야. 너희도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나타남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몇 번인가 몇 번까지 들어갔나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분은 1번을 멈추는 사람, 아이고 나는 기도만 하지 뭐. 이런 분이 2번까지 간 사람, 3번까지 가는 사람. 요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경건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기도도 들어가죠, 예배도 들어가죠, 충성도 들어가죠.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주님을 만나는 훌륭한 그 예배다. 결국 주님 만나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예배라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자, 예배하면 주님과의 만남 외쳐보세요. 예배. 다시 한번 예배. 오늘 또 이게 수요 성서 연구지만 여러분 이 예배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그 생각이 나랑 마음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뜻이 그에게 먹어지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는 이런 현상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게 원래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 영적 예배와 그 다음에 육적 예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장소에 따라, 예배의 주체에 따라, 예배의 내용에 따라, 예배의 예물에 따라, 예배의 대상에 따라 이게 나눠져요. 이렇게 오늘처럼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제가 오늘은 패스할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진짜 우리 아름교회 전체가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남겨뒀다가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이 5가지를 통해 딱 판가름나. 그러면 이거를 알게 되면요, 성도들이 내가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육적 예배 드리는 사람인지 다 드러나 버려. 내 주소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과림교회는 영적 예배로 나가십시다. 자, 요거는 다음에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경건 다음에가 뭐냐? 경건 다음에가 자, 여러분 뭐죠? 형제 우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우애를 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뺄게요. 다음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말씀하면 이게 수요 성도 때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성도들과 다 같이 한번 들으려고 안 했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 우애라고 했어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정숙 비권사님, 형제 우애가 뭐요? 사랑. A 권사님, 형제 우애가 뭘까요? 아니 그냥 성경적으로 답하라는 게 아니라 형제 우애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우리 가족에서 형제들이 우애를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서로가 가족이 참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든 뭐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거를 말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둘이가 형제가 두 형인데 또 남자 둘인데 그렇게 형제가 우애롭고 그냥 서로가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렇게 이러면 하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로가 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형제 우애가 다 끊어져서 나중에 서로가 막 의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갈등하다가 싸우게 된 거죠.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난 형제 우애였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야.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막 그 금덩어리 서로 가지려고 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그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됐지? 우리가 그렇게 형제끼리 우애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죽일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지? 하면서 여러분 그 강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금덩어리를 이렇게 던집니다. 내가 주워봐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그게 아마 전래동화 였던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봤나?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봤어 옛날에. 근데 내가 참 의미 있어서 내가 아직도 마음에 기억이 돼요.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두 형제의 우애를 무너뜨리는 이 금덩어리를 던짐으로 인해서 형제가 다시 옛날처럼 우애롭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형제 우애, 가족에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2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형제, 그다음 육적인 형제. 자,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 우애가 참 이것도 중요한데, 형제 우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인 형제,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그다음에 육적 형제는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세상에 있는 형제,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형제 우애를 가져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다를 이제 행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육으로 난 것이 있어요. 이 육적인 형제죠. 그다음에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볼 때 똑같은데요.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형제가 있고 여전히 육으로 된 육적인 형제가 있어요. 예, 아까 뭐 금덩어리 던진 얘기 했습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웠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 그렇게 좀 자기 지위 때문에, 아까는 금덩어리였다면 이게 좋은 사위가 얻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고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그 시기 때문에 그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다라는 그런 일이, 이게 형제 우애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형제 우애가, 이거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이 형제 우애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 형제 우애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너져요. 제가 군대 있으면서 그랬어요. 어떡하면 막 맨날 욕만 하는 거야. 아주 군악대 환상을 갖고 갔는데 더럽더라고. 맨날 욕이야. 아주 아침부터 그냥 한 열 몇 시간을 계속 자다가도 계속 갖고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머리 밖에 고 욕하고, 욕으로 시작해도 욕으로 끝나. 아주 그냥. 근데 서로가, 여러분 군생활 2년 하면서 그렇게 만난 것도 2년이지, 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주 그냥 고참들 보면 어우 지긋지긋해. 나는 아직도 군대 제대한 게 감사해. 여러분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싫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면, 야 그래도 그때 있었을 때 좀 더 잘해주고 그럴 걸,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때로는 누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쳐다보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보이지 않게 벽을 세우고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천국 간다면 아주 아우 그때 좀 잘할 걸, 아마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여러분 천국 안 가도요, 해외 갔다가 발견해봐. 해외에서 만나면요 맨날 싸우던 사람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우애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요 형제 우애를 잘 해가지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때 정말 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우애예요. 쉽지는 않아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본전 생각. 나는 이렇게 왜 당신은 이러는 거야. 이게 좀 내가 10개를 하면은 몇 개라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게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참다가 나중에 뚜껑이 열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이 영적인 형제들끼리는 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말 한마디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하고, 그냥 이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려해 갖고요 서로가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여러분 형제 우애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아무것도 아닌 그 시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가인이 아벨 왜 죽였쇼? 뭐 때문에요? 자기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고 동생은 받았다 이거야. 이거 싫어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 근데 우리도 여러분 돌로는 안 치는데 말로 치고 표정으로 치고 태도로 치잖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형제 우애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 12장 9절 시작. 예, 아버지가 둘이요. 자, 첫째는 무슨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아버지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형제들도 육의 형제가 있고 영의 형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이제 4장 32절에 37절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좀 부해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또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구제하면서 이렇게 형제 우애를 한 거죠. 형제 우애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가 안 섞였어요.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형제고 자매고 그렇다는 거죠. 왜 한 조상이 한 조상.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형제 우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식이 열인데 그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좀 잘 못해갖고 몸도 좀 약간 아파가지고 어려우면 부모님이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가죠? 아픈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 같아도 부모의 마음은 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좀 불신자고 그래서 우리가 좀 육적인 형제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형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께 돌아서야 될 아름다운 이 형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여러분 육적인 형제든 영적인 형제든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의 세상이 두 가지예요. 바로 영적으로 안 좋은 사탄을 의미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영적으로 사망이 머물러 있는 그러나 그들을 세상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사랑해서 여전히 타락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고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누구 때문에 왔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땅을 살리려고 온 게 아니고 하늘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인간을 대표하는 이 사랑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대표하는 세상은 바로 영적인 형제, 육적인 형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믿음의 형제만 구원을 내고 온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육의 형제들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관심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형제 우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자 27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 선교헌금을 보내면서 형제 우애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형제 우애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쟁 때문에 6.25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 우애를 가지고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에서 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우리도요 미국은 물러가라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가져야 되고 그게 우애지. 그렇잖아요. 우애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들 때만 다 빼먹고 나중에는 입 딱 찢고 미워하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긍휼히 여겨서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주고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고 복음을 진짜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랬으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가기도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됐으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뭐 어디를 돕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게 해야 축복이 가는 거야.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건축하는데 이렇게 선교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은 그런 나라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하지만 16세기에 17세기 18세기 20세기 16세기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활발할 때 선교도 엄청 한 거예요. 그때 17세기 독일이 기독교가 최고로 부흥되고 선교에 최고 힘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독일을 세계적으로 물질도 축복해 줬죠. 18세기는 영국이죠. 요한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완전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선교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 선교 앞장서서 하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됐죠. 19세기 이후로 미국이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그때마다 복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선교에 힘쓰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경제를 세워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도요 앞으로 잘만 하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 중에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우애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렇게 도와줬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수치로 봤을 때 땅과 재산을 따졌을 때는 전 세계 1위고요. 그게 아니라 선교하는 숫자와 물질과 그 양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엄밀한 여러분 그 분석을 하면 전 세계 4위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기독교에 꽃이 폈다고 욕하지만은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4위 여러분 이제 들 만큼 그러니까 뭐 땅이랑 그다음에 자원을 따졌을 때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전 세계 1위고 미국은 땅이 넓지만 덜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땅도 적고 자원도 작은데 그 중에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형제 우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좀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도 한번 가보세요. 28장 자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이렇게 뱀에 물렸지만 안 죽은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게 됐고 그런 다음에 대접을 받을 때 바울도 대접함 받은 대로 그 여러분 누굽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이 들고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주니까 이것이 형제의 아름다운 육적인 형제지만 아름다운 우애를 성령 안에서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또 좋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막 배에다가 먹는 걸 가득 실어갖고 줬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형제 우애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뭐냐?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의 자원이 뭐냐? 한번 따라서 우리의 자원은 다시 한번 크게 우리의 자원은 예수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야 뱀 물렸는데도 끄떡없이 안 죽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함께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자기 몸 안 아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그 형제들에게 돈으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우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서로가 이제 형제 우애가 참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고 유일한 여러분 영적인 재산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저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제 우애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자, 우리가 형제 우애를 이렇게 해야 된다. 자, 14절부터 19절까지 자 말씀 나눕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성경이 갈라디아 바울은 형제 우애 중에서 이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해라.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해서 형제 우애를 하되 먼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야지. 어떻게 보면 나는 믿음의 사람 안 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되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먼저는 믿음의 사람을 해야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왔다가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교회 왔는데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협력해주지도 않고 남을 나라 하고 나름대로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잘 유도리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도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괴 형제, 영적인 형제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다 형제 우애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집중을 할 것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애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형제 우애를 할 때 서로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 우애를 하는 방법이죠. 형제 우애의 방법.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이 형제 우애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꾸 이 사람은 자기보다 자꾸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 우애가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우애를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형제 우애가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봐라. 형제 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거, 돌보는 거죠. 남의 일을 돌보는 거죠. 자기밖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일만 해봐요. 남들에게 무슨 일이 있건 신경도 안 써. 그게 아니라 좀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좀 걱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형제 우애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질을 써서 뭔가 이럴 때 형제 우애가 되는 거지. 자기밖에 모르고 입 딱 씻고
자기 힘들 때 안 도와준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거죠. 뭐 돈 거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서로가 옆 사람들 이렇게 힘든 부분들 돌아보면서,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않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물어보면서 아 그러세요. 그리고 성도의 이 교제가 형제 우애로 딱 되어지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공동체에 오면 좋은 거죠. 그렇게 좀 안 친해도 권사님 요즘 뭐 힘드신 건 없어? 건강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자식 문제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바쁜데 남의 일을 돌아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형제 우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의 마음, 이게 뭐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했습니다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겸손이라 쓸게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종의 형체가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이렇게 되는 요 관계, 요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임을 받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만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형제 우애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뭐 김장을 하든 뭐를 하든 교회에서 오면 안 힘들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서로가 남의 일을 돌아보고 같이 이렇게 하고, 좀 그런 맛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형제 우애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해 사정으로 못 왔다면, 또 모든 사람도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가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좀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또 여러분 못 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좀 무한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뭐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바쁜 날도 있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보다 늘 남을 아껴요. 늘 교회에서 일할 때 성제 우애가 깨지는 게 뭐냐? 은근히 말로 무시해. 말로다가 은근히 무시를 하는 거야. 사람을 같이 있는데도 사람을 제껴.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이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에서 보니까 은근히 잘 발생돼.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갖는다고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꾸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야 돼. 자꾸 힘들어도 수요 예배 온다, 그래 가자. 금요 심야 한다, 가자. 기도해야 한다, 같이 가자. 그뿐만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할 때 그래 밥도 먹으러, 너나 가, 나 못 가볼까, 이러지 말고 같이 좀 가. 할렐루야. 좀 그런 맛이 있고 같이 좀 어울리고 그래야지. 우리 청년부도 보면 이제 개인 플레이 한다고 이렇게 자기 따로 하는, 아니 자꾸 어울리고 힘들어도 같이, 나는 뭐 커피 먹고 싶어서 가간 애들이랑 어울리려고 가는 거지. 나는 더 바빠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려면 더 바빠. 근데 청년이라 자꾸 먹고, 또 내가 살 사람 없으면 내가 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이래야 형제 우애가 되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개인주의가 문제예요. 개인 이기주의. 우리는요 같이 참 모이기를 힘쓰고, 좀 모였을 때도 좀 서로 세워주고요, 옆에 사람들 좀 물어봐주고, 누구는 교회 안에도 왕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우리 관음교회 타는 게 아니라 뭐 있으면 좀 와서 좀 저도 밥 혼자 먹을 때 많아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누가 좀 와서 그렇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좀 앉아서 대화도 좀 해주고, 누가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그냥 먹나보다, 인사도 않고 지나가, 이러지 말고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좀 앉아서 좀 1분이라도 있으면 얘기라도 걸어주고 마음 좀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게 형제 우애지. 어떤 사람 왔다가 초신자인데도 혼자 밥 먹고 혼자 가,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초신자만이 아니라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고독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친하지. 근데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자예요.
누가 좀 소외된 건 아닌가, 누가 좀 마음 아픈 건 아닌가 지켜보다가 가서 좀 대화했더니 이분이 좀 상처가 있구나. 그럼 목사님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해서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해야 형제 우애가 되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내가 큰 교회는 안 다녀도 과림교회 갔더니 그래도 정말 내가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좀 그래도 교회 오래 안 다녔어도 참 이렇게 인정해주고 물어봐주고 내 일에 관심 가져주고, 그래도 교회 가니까 좋더라. 큰 교회는 다 세련되고 다 좋지만 거기가 그런 게 없고 냉랭하고 차가웠는데 과림교회 갔는데 그랬더라. 이렇게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과 다른 교회가 천국인 거지. 형제 우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니까 이것만 한번 찾을게요.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이거 마지막 할게요. 다 같이 133편 1절부터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선한지. 할렐루야. 주님 볼 때 참 아름다운 게 서로가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아도 서로가 연합하고,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한대요. 아름답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머리에서 왜 머리기름이 내린다는 얘기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머리부터 해서 옷깃까지 다 흘러요. 이렇게 이 기름 부음에 관한 거예요. 뭐냐? 성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충만하게 넘쳐흐르는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면요,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거야. 형제가 연합하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성전 건축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지 말고 연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서로가 좀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주장만 피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고, 서운해도 좀 양보하고 서로가 연합하고. 왜 그렇게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기름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구별하고 그 가정을 구별하고 그 형제 자매를 구별할 것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보세요. 시작. 여기 보면 이슬이 나오죠. 이슬. 원래 여러분, 이 헐몬의 이슬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홍해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요. 이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여기 보면 어떤 산이냐면 위에가 눈이 덮인 산이에요. 여름에도 눈이 덮여 있어요. 높은 산이라는 얘기죠. 눈이 덮이니까 어떻게 이게 녹으면서 물이 흘러요. 이렇게 이 헐몬산에 물이 이슬 같은 게 흘러서 쫙 흘러서 이 홍해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살해되는 것처럼, 여기 이슬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와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 원래 여러분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라고 이게 안 좋다고 여기냐면, 얘는 받기만 하고 안 줘. 그래서 물이 썩었어.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근데 여기는 사해는 또 내주잖아요. 받은 만큼 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헐몬산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사해에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생명의 이슬이 쫙 내림처럼 내려와서 우리 삶 속에 딱 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단한 어떤 뭐 능력을 받고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연합하는 게 주님은 너무 아름다워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헐면산의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팍 이렇게 부어줘서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속에 강을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연합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연합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지금껏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게 다 분파가 있을지라도 좀 그걸 깨고선 연합하는데 자기를 좀 내려놓고 좀 자기를 양보하고 원래 성격이 다 틀려서 안 맞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맞아. 그렇지만 좀 노력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름다운 이슬이 임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과름교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